이 말씀의 근거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청지기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소유다. 내가 주인이다. 그런데 너희에게 맡겼다. 그러니 너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대의 명령이에요. 청지기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 맡겼지?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아담이 실패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자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충성되고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시대를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내 삶의 자세, 나는 누구이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정체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 나는 죄인이었는데 로마서 5장 8절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지옥불에 살 것을 어떻게 해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랑,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만 구원받고 영생 사냐? 아니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돈 많이 쌓아서 그냥 축적하는 거,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청지기로, 예수님의 청지기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충성되고 착한 부지런한 종, 지혜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이 다 끝났어요. 오늘 설교는 다시 다 끝났어요, 사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평범한 일상들이 깨지고 있어요. 이제는 미국이, 영국이, 그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아요. 미국도 무너지고 있고요. 영국은 여러분 유럽의 골칫덩어리로 지금 전락해 있습니다. 총리가 바뀌었어요. 경제를 다 파탄시킨 그 총리가 책임을 지고 44일 만에 물러났어요. 이런 그 세계 상황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뭘 깨달으셔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뭘 깨달으셔야 되냐? 재난의 징조가 시작되는구나.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고 있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때가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징조가 나타나는데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기근이 시작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 이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으니까 노후 생활을 잘 준비하지. 맞아요. 노후 생활 잘 준비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해석하면서 이 시대의 혼돈의 시대에, 혼란의 시대에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느냐? 미국으로 튈까? 영국으로 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도 보장을 해줄 수 없습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여기가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어휴, 두려워. 어디로 도망가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가 이미 이런 소식들 다 듣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쳐들어가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나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 아, 재난의 시작이구나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부터 또 보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44절 보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인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그 인자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맡겨진 청지기들이 어떻게 주인의 집을 관리했는가 보신다는 것입니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것이 있다. 맡겨진 사람들, 맡겨진 양들, 그 집 사람들을 잘 맡았느냐? 너희들에게 내가 양식을 줬다. 나의 재산을, 나의 이 재물, 나의 이 집을 맡겨줬는데 잘 관리했느냐?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관리한 충성된 종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그 작은 것을 맡기면 큰 것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드려야 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가 아니라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재난이 시작되었나 보다. 아이고, 미국도 무너지네. 우리나라 지금 자고 일어났더니 물가는 막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고 큰일 났네. 자고 일어났더니 식용유가 4,000원에서 막 8,000원으로 막 올랐어요. 호박 하나가 엊그제 1,500원이었는데 3,500원. 큰일 났네. 쟁여놔야지. 아니면 내 재산 다 팔아서 어디로 튀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보이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오늘의 일상,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무엇, 그것을 그대로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뭘 맡겨주셨나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게 무엇일까요? 집주인이 무엇을 맡기겠어요, 여러분? 집주인의 모든 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에게. 그러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뭘 맡겨주셨지? 난 집도 없는데, 난 그 재산도 없는데.
그것이 다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청직이라 그러면 나의 재물관을 바꿔야 돼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의 모든 것 내가 다 창조하였고 이 땅의 모든 소유권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관리하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지금 집 한 채 있는데요. 아니 전 지금 전세 사는데 월세 사는데 그것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관리하면 더 큰 건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재난인데 여러분 도망갈 데가 없어요. 여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예요. 그럼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상, 자고 먹고 일어나고 내가 쓰는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셔서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1달란트 맡겨주신 거 제가 2달란트로 제가 금융으로 잘 금융권을 이용해서 불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흘려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47절에 다시 한번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첫째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집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영혼들, 나의 자녀들, 내가 낳았지만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서 나왔지만 우리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집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집의 재산, 주인의 재산 잘 관리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벌어서 내가 명품백 사 입고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은 쓰죠. 그러나 잘 관리하는 거예요. 불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11조 하는 거, 헌금하는 것. 내가 벌어서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봉투에다가 넣었다 뺐다. 오늘 좀 많이 드리나? 좀 뺄까? 쓰고 먼저 드릴까? 아니에요. 우리가 11조 하는 근거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다 받으십시오. 나의 온전한 온 마음과 온 몸을 다 드립니다. 그런데 저도 이 땅에서 써야 하고 내야 할 것 있으니까 10분의 1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받으실 때는 온 마음과 온전한 것으로 다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 헌금 드리고, 그러나 그 예물이 어떻게 쓰여진다고요?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모세오경에 나오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져 가고 레위인들이 먹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보호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그 돈으로 보호자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벌었으니 내가 다 쓰는 게 아니라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으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나눠주신 유인물 보세요. 신명기 말씀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소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재물을 얻으려고 해도 주님이 통로를 막아버리시면 못 얻어요. 그냥 나로 비롯된 것은 다, 나에게 있는 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아닌가 보네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세요. 세상에 올 때 우리는 빈손으로 왔죠. 세상에 올 때 우리가 뭐 들고 오신 분 계세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리 관에다가 쌈짓돈, 노잣돈을 넣어줘도 그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청지기 정신을 잘 간직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알려주시지도 않았는데 이 청지기 정신을 잘 간직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는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살펴보실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겨주시고 역사 이래로 오늘날까지 다윗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왜 다윗이었는지,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잘 나와 있거든요. 오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가난한 목동 어린 시절부터 자기를 택하시고 요모조모로 살펴주시고 죽음 가운데서 구해주시고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다윗은 하루도 잊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죠.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그 예루살렘에 자기 성에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거닐다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이렇게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대리석으로 금은 보화로 치장된 이 샹들리에가 이렇게 반짝이는 이런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장막에 거하고 계시네. 천막 안에 계시네. 아니지.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마음만 먹었어요. 마음으로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잘했다. 그래 빨리 성전 지어줘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No. 나는 성전 싫다. 짓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공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어디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 있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다. 성전 짓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네 손에 피가 묻었으니 정말 나를 위해 나의 집을 지으려면 네 아들이 짓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손으로. 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자재는 자기가 다 준비하는 거예요. 신이 나서. 다윗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런데 최고급 자재로 이스라엘에서 구하다가 없으면 온 세계에 다 알려서 주변 나라에 백향목을 배워오게 하고. 그죠 여러분?
온갖 세계 최고급 자재들을 다 수입해 오는 것입니다. 배를 실어서 다 나르게 하고 성전을 짓는 준비를 다 끝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인 것이에요. 오늘 역대상 9장 1절, 오늘 주보 그림도 제가 그래서 여기 찾아서 넣었는데요. 1절부터 함께 보십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하나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많으며, 보석까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3절 보세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왕궁에 있는 재산으로 다 이 건축 자재를 준비했는데 그것으로 끝났어요. 자재들 다 준비했어요. 이걸로 지으면 돼요, 솔로몬이. 그런데 3절에 뭐라고요? 나의 모든 재산도 다 털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 사유 재산도 다 하나님 성전 짓는 것에 다 쏟아 넣었다는 거예요. 그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4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성전 벽에 익히며. 여러분, 금 3천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금 한 달란트가 오늘날의 돈에 20억이에요. 한 달란트가 금괴 하나란 말이에요. 20억짜리인 거예요. 그런데 3천 달란트면 얼마예요? 세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은은 얼마라고요? 은은 7천 달란트예요. 조 단위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려. 나는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태생은 원래 가난한 목동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기의 재산을 다 드렸으니까 다윗이 그러면 한 푼도 없이 살았을까요? 아니요. 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청지기들을 뽑으실 때, 내 집을 관리하는 그 종을 뽑으실 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마음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내세요. 11조 그 근거는 하나님 거라니까요. 여러분 왜 11조 안 하세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아까 찬양 인도하실 때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저도. 어떻게 만난다고요? 온 천지에 내가 나의 집을 맡길 사람을 찾고 찾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다? 다윗이다. 사무엘아, 저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 왕을 예비한 그 자를 찾아와라. 사무엘이 갔는데요. 사무엘은 그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와, 잘생겼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이스라엘 왕이 이 사람인가 보다. 엘리야에게 왕을 세우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거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거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둘째 아들입니까? 셋째 아들입니까? 넷째 아들입니까? 쭉 없어. 일곱째 아들까지. 이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아들이 다냐? 아니요. 우리 아들 하나 더 있긴 한데. 어디 있느냐? 아들로 안 친 거예요. 빨리 가서 데려와라. 광야에 가서 다윗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가근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 이가근이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나는 그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나의 집을 관리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선택 조건에 합당한 자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나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시냐고요. 내 것을 드리는데 오늘 좀 많이 드리나 아까운데. 물론 그러신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보물에 너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돈 쓰는 걸 보면 너희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 제가 제 친구 정말 좋아했던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목사예요. 목사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를 손절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정말 20년을 넘게 동고동락했던 친구예요. 같이 신학교 다니고 우리 정말 목회 아름답게 하자. 그런데 제가 정말 가슴앓이 하면서 그 친구를 끊어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성경아, 성경아, 난 널 너무 사랑해. 성경아, 성경아, 난 너무 사랑해. 그런데 돈은 저한테 안 써. 10번을 만나면 제가 9번 밥을 사고 그 친구가 1번 살까 말 거예요. 근데 돈이 치사해서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좋으면 막 사주고 싶고 먹여주고 싶고 입혀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근데 목회에 무슨 자료 하나 좀 있으면 좀 나도 줘. 안 주는 거예요. 뭐 어쩌고저쩌고 핑계대고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 해. 어디 좋은 세미나 있으면 먼저 갔다 와. 그리고 나 갔다 왔어. 저 공유를 안 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것에 너희 마음도 있다니까요. 제가 밥을 안 사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국밥 사줄 형편 되는데 김밥 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김밥 사줄 형편밖에 안 되는데 절 보면 막 사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진다니까 여러분. 재물 쓰는 걸로 보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12절 보세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세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의 고백되게 하세요. 아멘. 외우세요, 아예 이 말씀을.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다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드린 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모든 재산, 모든 재물, 사람들 저에게 맡겨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찾는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내 재산이라고 챙겨서 미국 가고 영국 갈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내가 가진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고 가난한 자를 보면 도와주고 교회를 위해서 더 내가 봉사할 것은 무엇인가 둘러보고 열방의 선교사들에게 헌금 보내서 하나님 나라 교회 세우는데 내 헌금 쓰이게 하시고 그런 종을 예수님이 보면 그 종은 복되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모든 소유를 예수님이 그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청지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손을 들었어. 주보 그림 보세요. 이거 찾느냐고 힘들었어요. 손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나그네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것인데 주님이 이 땅에서 누리게 하셨으니 마음껏 쓰다가 주님께로 다 돌려드릴 것입니다.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물붓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 주님께 드리면 내가 알거지 되는데 어떻게 드리지? 아니요. 다윗이 알거지 안 됐다니까요. 말년에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26절부터 28절 제가 읽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 축복권이 자녀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과 혼란의 시대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국이 안전지대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여기 생수교회가 안전지대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은 당신의 재물을 믿고 맡길 선한 청지기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맡기시는 거예요. 이 혼돈의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까? 집값이 떨어지는데 큰일 났네. 주식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배추값이 그냥 한 포기에 10,000원이 됐네.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쁘게 주님이 주신 거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사람과 재물을 잘 관리하면 더 큰 것으로 온 집을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청직이 되셔서 주님이 마음껏 믿고 맡기시는 이 시대에 선한 청직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